잠언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 잠언 23장은 여전히 서론 부분에서 그 언약의 부분에서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1장 4절로부터 6절 내용입니다. 그게 성취되어진 내용으로 우리한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19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한다. 이렇게 되어진 걸로 의 부분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지금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 소개가 되는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데, 거기에 첫 번째 제1절이 슬기로운 통치의 성취, 제2절이 의로운 통치의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언약 부분에서 보게 되면 가로 없는 1번이 지혜로운 통치, 두 번째가 현명한 통치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일단 성취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통치 성취와 의로운 통치 성취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1절 부분에서 우리 23편에 해당되어지니까 그 가로 없는 1번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롭게 훈계한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23장의 그 내용을 탐하지 말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본문 읽었던 데가 먹는 것과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훈계를 한 내용입니다. 먹는 것, 우리 보통 주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이다. 다 그렇게 써놨어. 또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전부 그때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가 이제 구분되어지는데,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맥락이, 일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내용입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섭리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갖다 하시는 거를 일반 계시로 이해를 하고, 특별 계시는 이제 양전약을 받았던 아담이 타락 후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을 통해 가지고 묵시록으로 해서 그 양전약 주셨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이렇게 묵시록으로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잠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일반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관이 확실하게 보여야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특별 계시에 대한 어떤 그 계시관에 대한 오해, 이것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일반 계시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역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나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왜 특별계시적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특별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반 계시적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인식할 수가 있어야, 특별계시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근데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특별계시에 대한 인식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약성경의 내용들은 그냥 일반 계시적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런 것이 해석이 분명하게 되질 않으면 일반 계시적 관점으로 소개했던 이런 내용들을 특별히 짜깁기 갖다 해가지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하는 것도 이 특별 계시에 대한 계시관의 오해 또는 성경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 만들어지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이단이 극성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그것이 기본이 이 인식론이라든가 또는 계시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로부터 이게 출발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열심히 한다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성경이 나와져 있는 것들을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여전히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언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원천적인 것로부터의 이 풀리지 않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와져 있는 특별히 잠언서에 마치 윤리적인 교훈을 준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일반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타락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적인 그런 사항들을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것으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종교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하진 않죠. 그 윤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종교심을 충족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우리 계시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성경에 맺은 내용들을 인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인간이 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그거를 경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본분에 대한 것부터 출발이 돼야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심, 이것이 매우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도 아마 우리 이제 지금 23편 들어올 때까지 서론을 공부할 적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제기라도 우리가 해왔어요. 이제 그 해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을 다 해왔는데, 사실 이건 10번 강조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을 갖다 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탐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탐욕. 이거는 우리 탐심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호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피가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인간 어떤 공통점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품질이 그렇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기독교도 잘 맞고, 다른 종교도 잘 맞고,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거 학문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그들이 이야기하는가. 인간 본성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영광 선포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갖다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로 접근이 되어져야 우리는 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전제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건대 그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찬송거리가 끊임없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걸 놓치게 되면 행복 것이 뭐가 있냐, 내 인생 아무리 봐도 인생살이 돌아다 봐도 남만큼 내가 가진 게 있냐, 조건이 좋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대적 분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세상의 어떤 상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 찬송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꾸 우리 입장을 보고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우리 어저께도 그 신방을 했을 때 고 집사님이 나는 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죄인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해가지고 절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단지 23장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해갈 때, 윤리적인 어떤 해석, 이걸 또 경계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아야 되겠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을 갖다 할 때에는 끊임없이 이 근거가 뭘까요? 구약은 언약이고, 이 신약은,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부분을 공부할 적에는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가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갖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언약과 성취라고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구약 성경을 한 장을 공부하는데 또 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취되어진 근거를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이 확신이 성경에 이 계시되어진 확신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존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성경 공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짧은 부분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그 선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적에는 신약 성경을 궁극적인 근거로 제시를 했다 하고,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할 적에는 어떤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냐 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좋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윤리적인 문제로 풀게 되면 성경 해석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굳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윤리적으로 보는 성경관에 대한 해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본주의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격을 갖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다 그 이야기예요. 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보편 타당한 윤리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다 하고 그걸 공박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럼 난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고 이 말씀을 안 듣게 되어지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 그 사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설명을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위주로 이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 이거 온당한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이제 그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할 때 해서 좀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을 깨닫고 싶다고 한다면 10번, 20번 강론한 걸 갖다 보고 또 보고 하겠죠.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들리는 건데 쉽게 한다고 이게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라고 정말 궁금하다고 한다면 강론한 거 전부 우리 기록에 남는데 거기 가지고 수번 중에 들을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인데 이거 못 알아듣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왜 열어주질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윤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시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선포라고 하는 거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어차피 어떤 그 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너희들끼리 아는 이야기 해가지고 모르냐 이렇게 그 반대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것이 교회의 본령이 아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가 했는지 그걸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지 다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신앙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못 듣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에 하나 이건 내가 뭔가 좀 공부를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반복을 갖다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그 어떤 행복감,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못 알아들었을 때의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능히 반감을 시켜줄 만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을 하고 하나님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다스리실 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혜롭게 다스릴 것에 대한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약성경에 그의 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앞서 19장까지 이야기고 19장 그 후반부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이 나라 성취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언약이 의와 나라로 언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됐을 때 그 나라가 구약성경에 설명되어진 나라가 어떠한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복음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잠언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아마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이 이런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혜로운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였구나. 이게 이제 우리는 또 거듭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 중에 한쪽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양쪽 다 하는 거야. 공부를 66권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쪽 거 부분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근거를 제시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공부가 되어진 거다. 자, 그러면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렇게 했을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와 또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한 예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런 여기서 소위 말하는 관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 경계를 갖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잠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갖다 하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누구냐? 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자칫 잘못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들의 말을 들으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부자들이나 관원들과 함께 먹는 식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으로 딱 하시니까. 근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나 세리들하고도 만나가지고 곧잘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것을 탐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책을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는 걸 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음식을 갖다 하고 분명히 미혹을 갖다 하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파하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는 거를 탐하는 그런 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가고 계시다.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근데 우리 신학적인 배경 이 정도만 이해하다 해도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그냥 해석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래서 꼭 그 음식을 대접을 갖다 해놓고는 문제 제기를 갖다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특성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거는 우리 이제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이 교훈을 하다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부자 되기에 솔로몬이 돈을 갖다 벌었으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돈 좀 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들은 뭘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 아버지가 너무 많은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궁핍했다. 그걸 갖다 좀 줄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친구들한테 의논을 갖다 해가지고 혼내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이라고 하면 나는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인들의 요구를 다 거절했던 거거든요. 그냥 어떤 세금의 징수를 통해가지고 뭔가 부를 누리려고 했던 르호보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르호보암 같은 어떤 재물을 원하고 많은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되어지는 왕이 아니라 이제 그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일을 다 행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충궁질했던 그런 그 지혜겠죠. 그러나 지혜이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냥 르호보암한테 하는 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마 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나라의 10분의 1이, 12분의 10이 날라버렸으니까, 이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르호보암은 그 조그마한 어떤 세금을 인해 가지고 아버지와 어떤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사로운 지혜를 인해 가지고, 그 나라의 대부분이, 이제 여로보암 편으로 해가지고 이게 날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 섭리를 보고,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니로구나. 이런 걸 이제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우리 모세 오경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불순종할 것인지, 그때 내가 너희를 열국에 어떻게 흩을 것인지, 또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 라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큰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봐야지, 요 부분적인 안에서만 또 봐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르호보암의 욕심을 불어넣고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의 고난에 대한 걸 보여주시기 위한 섭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끝내 이제 남쪽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굴굴 날아가는 것이. 그러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라. 그러니까 어떤 자의 음식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미혹자의 음식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고 이 미혹자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로 함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쓴물과 단물에 대한 예를 갖다 든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 셈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이게 동거하다 하는 삶은 증인으로서 증거의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삼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과 뭔가 우리가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긴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이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을 하다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진리 선포의 관점이 있어야지, 그분과의 어떤 동거의 이 관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증인으로 삶이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급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하는 신분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애매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이니 곧 그 인격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속을 읽어내는 일이 지혜자입니다. 겉으로 해가지고 명분 쌓고 대의 명분에 의해 가지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거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둘 수가 있고 미혹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그 시험은 우리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지금 유한 내용이다. 끊임없이 우리 미혹거리가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세상은 어차피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닙니까? 죽는 것이 있으면 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자가 왜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저희를 우리가 살피질 않으면 그 사람의 술수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문서 앞에서도 우리 그 뇌물이 우리들을 갖다 이제 그 심판을 이제 그런 왜곡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수없이 경계를 갖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은 피차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들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진리의 어떤 세력들과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우리 인생을 논하고 사업을 논하고 뭘 어떻게 살아가자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조금 먹은 거, 뭐 이 정도야 뭐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되어진답니다.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말은 복음일 거예요. 복음을 증거되어지게 되면 음식 조금 얻어먹다가 음식 얻어먹은 거 전부 토해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뭔가 자연스러운 증인의 관계로서의 역할인가 싶어가지고 뭐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여기서 음식 제공한 거가 토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증인했던 그 내용은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토하겠죠. 그 사람이 그따구 말하려면 나하고 만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 나하고 만나지 마라 이렇게 되겠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식사나 하지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뭐 복음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하고 만나지 맙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먹던 거 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에이, 더러운 놈은 거 해가지고 토해내고 그냥 발에 먼지를 갖다 털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알았어, 네 좋은 얘기 할게 라고 해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인간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인간 앞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에게 맞춰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하나님 앞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분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가지고 많은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을 인해 가지고 기여기고 돌아서잖아요. 이런 말씀에 응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사역,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목수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신동원에 저런 거 어디서 배웠대? 라고 해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더 표적을 보았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목수아들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더 허전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졌냐, 뭐 이렇게 또 비아냥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능력의 보고입니다. 당신의 능력 자체가 능력 자체인데, 뭐 그런 게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위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9절서부터 우리 내용이 그거였었죠. 11절까지 어리석고 사악한 일 그 말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구약적의 어떤 구조로 보게 되면 땅 언약 성취에 대한 경계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고아들의라고 하는 그런 그 고아의 입장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요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계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언약을 했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언약을 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다 땅 성취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위를 갖다 뽑든지 또는 뭐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계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땅을 경계하는 돌이 아닙니다. 이게는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땅을 경계하는 그 어떤 경계석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 신학적 의미로 이걸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을 지 맘대로 이걸 옮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그런 맥락으로 확대를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계시적인 의미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고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제 보호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고아들의 밭을 침범을 갖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 막 이걸 뭐 요즘 그 대통령 뭐 토론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갑철수입니까? 라고 뭐 본인 스스로 물어보고 그러던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잠깐 갑철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일파만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질하는 철수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지위에 오르게 서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것이 우리 몸에 배잖아요. 뭐 삶의 방법이 몸에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 뭐 부하 직원한테 뭐 심부름 좀 시켰기로서니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뭐 여지껏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얘기가 이제 노출이 돼버리니까는 뭐냐? 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엄격한 이제 기준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 안 했으면 그 문제에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엄격한 기준을 대는 사람도 없잖아요. 왜? 자기네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뭘 거기서 뭐 그 사람은 특별하게 갑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조금 뭐 대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2학년짜리가 1학년짜리 얼차례 시키고 다 이러는 게 세상인데. 근데 뭐 갑질이는 게 무슨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주 고도의 기준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율법의 기준을 댔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우리 그 복음서를 공부할 때 그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그 죄인이 기도했던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죠. 일주일에 2번씩 뭐 자기 금식을 하고 부지를 갖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갖다 자기가 행한다는 그런 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죄인은 자기의 불의를 고백을 갖다 해요. 근데 기도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때에는 오히려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서 복음서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적인 입장에서 주님 몸된 교회의 사행활을 하면서 보게 되면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 이게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다 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했다고 우리를 기도하다 합니다. 죄인은 우리 공로가 없사오나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도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니까 우리를 스스로 죄를 돌아다본다는 이야기는 매우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뒤를 돌아다보고 성찰하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먹었는데 도대체 나를 불러서 의롭다고 칭해주셨는가? 라고는 이것이 은혜의 감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율법에도 정죄받을 수가 없어. 정죄는 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죄에 대한 온전히 나는 해결을 보았다. 그런 그 이야기고 온전히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는 일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 그것이 구원파의 논리로 하는 겁니다. 이 구원파의 논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난 의인으로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도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도 이제 교계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요즘은 그런 뭐 교리는 안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죄가 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안 한다 이제는. 그리고 뭐 주기도로 다 안 한다니 그런 것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교계의 그 구원파의 그 것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에. 그리고 일반적인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 우리들의 이 몸,
우리들의 어떤 그런 육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욕은 여전히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표지가 지난 시간에 너무 오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려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성취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까지 가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계시록으로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아직 안 간 거야. 이 세상에 살 적에는. 다만 믿음으로 봐가지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역사적 성취된 사실, 그 역사, 우리가 그 바깥에 살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들의 이 몸은, 이런 성경관에 의할 것 같을 때 이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어진 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다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온전케 이루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때는 이 온전케 이루어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의 기도. 이 소망의 기도가 뭐예요? 나는 아직 불온전하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계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거 온전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분을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나는 믿어요 라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육체의 소욕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케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수고도 하면서 살아가겠죠. 사랑의 수고. 여기서 내가 이런 나의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전체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소망의 기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것들이 너희들이 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이걸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연약한 그릇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온전케 되어지는 걸 바라보는 소망을 갖다 하는 기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의 온전한 선포라고 그래요. 성경에 대한 온전한 선포. 그리고 성례라고 해요. 성례, 온전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이 바른 권징의 시행. 이 세 개가 저 교회가 참 교회가 맞나? 라고 하는 표지란 말이에요. 교회의 표지. 이 표지라고 하는 건 표식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식. 네, 교회의 표지. 표식을 갖다 이야기하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케 해가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한때는 그랬잖아요. 성경은 다 알면 다 아는 거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이야기다 해가지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 기를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한 성경관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례 집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는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다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적에도 확인하다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세례를 받을 적에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저렇게 했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신앙 고백을 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성찬이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끊임없이 그걸 이 성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도가 돼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기가 쉬워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공부라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이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복음을 듣고도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갖다 구원하셨네? 라고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믿음의 정도에 의해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보수할 만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린 그 심령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사랑의 수고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이 육체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을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서 나오는 교리의 어떤 중심과 파악이 되어져 있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끊임없이 지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지도.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공부를 갖다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갖다 하는 일들이 장로님들이 헌신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권징을 담당하다 해가지고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갖다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기 때문에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교회는 그냥 지멋대로 사는데도 내버려 두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는 그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법기관이 없고 난장판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매우 아주 엄중한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이 문답 받고 이렇게 세례를 갖다 줄 때로부터 문답을 받아요. 그럼 문답 받을 때 뭐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거 권징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부 물어봐요. 당신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치료를 갖다 받게 되어집니다. 라는 거 다 선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세례를 받을 적에 네네 해가 대답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님, 세례를 받을 때 저하고 약속하신 게 있죠?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면 약속 파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에서도 이게 말을 갖다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안 듣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마다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반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교회의 치권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권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죠. 내가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관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들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부터 인연이 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이 권징이라고 하면 그래서 중요하다. 이는 공개와 징계예요. 공개와 징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공개라도 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징계라도 하겠죠. 이게 선악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의 몸된 것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례를 칠성례 중에 두성인을 남겨놨다. 종교개혁의 미완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들끼리 싸우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누가 권징을 갖다 하고 공개를 갖다 해야 될까 이걸?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걸? 장로님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이 필요해요.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이미 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해가지고 고백을 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이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적 구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약하다고 해가지고 엄한 어떤 갑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걸 경계하다 해라. 그것이 11절까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